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0장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구원 한 가지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마음과 그의 창조와 그의 계획을 모두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나무는 아래로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도 하지만 위로는 가지를 뻗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육신에 대하여 사망하심으로 가장 낮은 무저갱에 이르셨고,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가장 높으신 하늘의 영광에 이르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연합된 성도로서 그의 일부가 되어진다면 그가 이루신 일에 함께 뻗어가니 곧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의에 대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또한 무저갱에 내려가는 사망과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으니 사망에 이르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어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 곧 창조자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의 자녀가 되었으니 피조물인 선악이 우리를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창조자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지만 이 영광은 우리의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오 우리의 능력이나 권세나 여러분의 어떤 열심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선 구원에 이르는 방법, 그 방법을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예수님의 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사망과 구원. 그리스도의 몸에 담긴 사망과 구원의 의미가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믿어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절대 뺏기지 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술은 육신의 입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주를 한 분으로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죠? 언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우리를 위한 십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언약이 있고 이것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이 육신의 입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입술이라고 했습니까? 영의 입술로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이를 믿고 연합되어진 상태가 된다면 우리 자신은 원래 뭐였죠? 근본 죄악의 흙이었지만 생수이신 예수님이 와서 흙과 물이 섞이면 뭐가 돼요? 진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를 때 그 소경의 눈이 떠진 것처럼
연합된 상태, 죄악과 의가 연합된 상태, 그 진흙, 곧 사람의 형상이었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 죄악의 근본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곳에 의로운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죄와 의가 연합된 상태가 바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의 형상을 되찾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형상을 되찾은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주한다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진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이 됐다라고 해서 그 진흙이 내 노력으로 형상을 되찾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4장로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아 면류관을 받은 그 순간에도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습니까? 아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진흙이 되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근본 흙뿐인 죄인의 자격으로서 이 모든 연합은, 이 공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내가 진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의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사람의 의가 단 한 줌도 섞이거나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내일도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나약합니다. 내일도 나약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상태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짊어지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도 사람의 의가 포함될 수 없음을 로마서 10장은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증거하였기 때문에, 혹은 내가 증거해야지만 복음이 온 땅에 퍼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의 인식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즉 성경적 관점이라면 사실 미전도 종족이란 이 땅에 없습니다. 이는 눈을 감고서 나는 빛을 못 봤어, 빛을 몰라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복음은 이미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곳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복음의 불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대로라면 이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세상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즉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의의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과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1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온 땅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무엇을 이루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죠. 성경을 살펴보면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무엇에 불순종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맞은 흔적밖에 없고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또 맞은 흔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았습니까? 하나님께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고발한 것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죠. 공연히 고발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분명하게 고발하였고 그 와중에 이제는 자신만 홀로 남아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임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라 함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올바르게 세워진 7,000명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세우신 7,000명입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너 인성도 괜찮아야 돼, 너 공부도 잘해야 돼, 매사 열심히 해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쓰기로 작정하셨다라면 그가 거부하든 반항하든 어떻게든 그를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활용하시기 위하여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한 목적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것들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납득이 안 가고 불의하다 여길 것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납득이 안 가고 불의함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이루신 이상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원만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망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미 아수르 군사를 멸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의 힘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여부에 따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이미 다 이루시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설계와 모든 준비를 다 맞추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드렸던 것들을 대부분 육신의 강구들로 중언부언하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아 원망하였지만 정말 중요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방인들이 택하심을 얻었고 이스라엘은 우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그릇된 행실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매 순간 죄악에 넘어지죠. 우리의 모습을 보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이 아니라 마치 혼미한 자들에 불과하여 이 복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모두에게 선명하고 지구 모든 인류에게 다 선명하고 분명한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부정할 수 없이 구원을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여전히 징계받을 사람의 나약함을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남겨두신 것일까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등이 굽고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은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가 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작았고 평생을 열강들의 압제 속에서 포로처럼 살아가는 나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모형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째서인지 그들은 계속 넘어지는 모습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임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민족에게 임하여 선택받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쟤들이 저 천하고 아무것도 올바르지 못하는 저 이방 민족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면서 시기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기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기를 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감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으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전에 얘기했던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버린 이방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징계하시면서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포기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복은 선택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도 저렇게 징계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곧 선택받은 자들이구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약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조차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를 통해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고륙을 시기하게 한다는 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을 목적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동일하게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접붙임 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넘어지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리에서 비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죄는 보혈의 십자가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죄는 그 누구든 용서받지 못하고 찍혀 버려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야기 따분해 라면서 다른 누룩을 찾고 예수를 비껴나간다면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출신이든 큰 죄악이든 그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택함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의 백성으로 거듭나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사인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에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돌 감람나무가 우리죠. 우리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기 위해선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찍힘은 우리가 예언서를 살펴본 바와 같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 대하여 모든 영이 죽어야만 했던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이 죽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인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았으나 이제 메말라 죽을 상황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을 인치셨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은 다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이 살아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어떤 상태가 유보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죽어서 그 상태 그대로면은 여러분은 지옥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의 육신을 입고 있어요.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가 군림하는 세상에 포로와 같이 학대받는 자와 같이 여러분은 지금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돌 감람나무가 찍힘을 받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되었다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찍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찍혀버리는 그 비참함 때문에 오히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될 준비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이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모든 이방 민족의 복음이 선포되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랬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미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각 사람에게 이미 재림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은 세대주의적인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구원의 모형이 우둔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육적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고 저 투시 은사를 받고 뭐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 없으니 그걸 잘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 은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사를 말합니다. 즉 십자가를 짊어지신 은사예요. 이 은사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은사며,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는 결국 이 은사, 하나님의 은사, 즉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은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작은 열매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에서 뭐라 합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다 패하고 뭐만 남대요? 사랑만 남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랑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찬가지로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접붙이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능력은 이미 이 세상에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너무 모호하다면서 정말일까? 라면서 믿을 만한 표적이 없다라면서 여전히 돌 감람나무에 머물러 찍힘을 받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찍혀서 고난을 받지 않는 그 상태라면 돌 감람나무가 너무 좋아, 세상에 이런 지위와 권세와 부귀가 너무 좋아, 난 세상이 너무 행복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 감람나무에서 먼저 찍힘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또한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 한들 여전히 접붙이실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저 떨어진 그 상태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먼저 소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 가운데 넘어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모두가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소망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이 믿는 그 상태에도 여러분의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셔서 믿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소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는 가장 강한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장로들도 면류관을 받은 그 순간에도 그 관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소망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미 온 세상에 퍼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쁨과 고난과 슬픔과 갈증과 궁핍함과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손에서 나온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못자국 난 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여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복음은 온 세상에 퍼졌고 이를 소망하는 자들과 소망하게 될 상태에 놓인 자들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좌절과 고난은 예수님의 계획과 함께 복음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심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너무 지체되어서 마음이 깔아지든지 낙망하든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는 잠잠하게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필요에 따라 가지를 뻗어나가시는 그 곳으로 묵묵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된 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뻗어나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뻗어나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로 함께 전진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